같이 합시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디셉 사람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불의 사람 엘리야. 신약 성경에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27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고, 불 하면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날 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왕인데 정말로 왕 같지 않는 꿀성 싸나운 왕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아합 왕이었는데 이 아합 왕이 아주 요염하고 아주 섹시한 여자를 좋아해요. 시돈 나라 임금의 딸인 이세벨을 데리고 왔어요. 이세벨을 데리고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그때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얼마나 요염하고 섹시한지 그냥 걸어오는 것만 봐도 아합 왕이 그냥 마음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왕자만 앉아있지 이세벨이 그 혓바닥에 놀아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그러면 뭐 해줘요? 미친 왕이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이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자기 나라에 우상 숭배하는 선자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자 400명 450명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이세벨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온갖 고기와 우상제물을 섬기도록 우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오래오래 되니까 여호와의 제단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신신하게 살던 예언자들은, 선자들은 다 숨어버렸어요. 신신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에 불과했어요. 매일 왕궁에서 450명 400명이 잔치를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켜요. 계속 왕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누군가 또 소명을 받았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왕이 이 모양이니까 이스라엘 왕국도 중병에 걸리고요. 중병에 걸리니까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전혀 통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 쓰러지셨는데 집에서 막 꼬집었대요. 숙소에서 우리 처갓집 거기 막 꼬집었는데 감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인가 해가지고 내가 살짝 꼬집어 봤더니 감각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내가 좀 더 세게 꼬집었어요. 손가락인데를 손톱으로 꽉 눌러서 꽉 눌러서 하나만 더 이러더라고. 얼른 병원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우리 장인 영감님이 집에서 그냥 돌아가시다가 병원에도 안 모시고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막 뭐라 그랬어요. 자, 곧 돌아가실 것 같아. 숨소리가 무호흡에다가 갑자기 숨을 더 길게 쉬었다가 돌아가실 것 같네. 그래서 머리를 만지면서 주님, 구원의 확신을 시킬 수 있도록
정신 좀 차리게 해 주시옵소서. 머리 몇 번 만지고 기도해 드렸더니 회복이 되신 거예요. 가셔야 되는데 회복이 됐어요. 그 우리 장인어른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최부인 권사님은 올해로 최부인 권사님 어머니가 100세? 99? 나 절대 신방우라 그러면 안 돼요. 벌떡 일어나질지도 몰라요. 눈을 뜨고 귀에다 대고 이야기하니까 아멘도 하고 알고요. 자, 이렇게 통증이 있는 것은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애통함이 없어요. 정말로 구원받을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떨림이 있어야 되고 달달달달달달달 떨면서 조그만 죄 하나라도 그것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죄가 노출이 됐다면 바들바들 떨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회개해야 돼요. 요새 불세례 책 보는 목사님들이 꽤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한 목사님을 통해서 나팔소가 되게 하셨어요. 그분들은 주일에 대한 거룩함이나 주일에 대한 생각이 없으셨던 분이에요. 성도들이 대접하고 주일날 대접하고 섬기고 나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불세례 책을 보고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1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또 불세례 7권을 빨리 좀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이 또 들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푸른 주장 맑은 물고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날마다 부흥을 일으켜야 한다. 할렐루야. 근데 지도자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부흥 안 일어납니다. 지도자가 영적으로 살아야 영으로 생각을 해야 성도들에게 각성을 일으키고 영적으로 살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으로 시대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우리나라가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을 갖도록 기도하는 것이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그때 당시에도 지금에도 마찬가지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수배범이야. 현상 수배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엘리야가 어디 있어? 엘리야가 고발해. 엘리야 있으면 봄에 고발해. 엘리야가 뭐 때문에 이게 고발을 당한 줄 아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응답을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누구도 엘리야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자,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는 어디 있었냐? 그리 시내가에서 숨어서 지냈어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계속 엘리야를 먹이고 까마귀가 물어온 것을 엘리야가 먹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끼리 의견 다툼이나 이러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화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대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 대결이 반드시 일어나요.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서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걸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와 영적으로 한번 부딪혀야 될 때가 많이 있게 하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당신이 믿는 신은 가짜다. 자기가 믿는 신앙에 따라 자기 신앙을 증거하고 간증을 하고 자기 신앙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우상 중독에 다 빠진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이세벨 앞에서 850명의 매일 잔치를 하잖아요. 매일 잔치, 우상잔치 하는 거. 우상잔치. 이거는
권력자의 싸움이 아니고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계시록 11장 5절 말씀 누가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5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와 사단의 능력을 가진 자와 영적 대결이 이루어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누가 참신이냐, 구약에서 누가 참신이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 네가 믿는 바알이 진짜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보세요. 땅에서 무적행이 이루어지면서 사단이가 말 못할 우상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어제 그 설교했죠. 캐톨릭에서 하다 안 되니까 캐톨릭 명동 성당에서 미사 하기 전에 자 우리도 기도합시다 다같이 일어나서 마리아에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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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마리아가 오냐 그렇게 했어요? 신부들도 좀 미친 것 같아. 이제 마리아에게 엄마라 그러고 이런 사람들 구원 받겠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구원 받겠냐고요. 우리가 태국에 처음 갔을 때 매운강 갔을 때 막 성령의 불이 막 떨어지잖아요. 밤새도록 집회하고 낮에 숙소에 있는데 이스라엘 랍비들 2사람이 이스라엘 그 청소년들 데리고 세계 오지로 다니면서 여행을 해요. 그렇게 해야 자기 나라가 세계 각 나라를 다 바라보면서 얘들을 막 세계화시키고 봐라 세계가 이렇게 돌아간다. 너희들이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야 된다. 예수님은 절대 안 믿고 성령님은 절대 안 믿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만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하고 이제 그 숙소에 다 보내고 나이 많이 든 랍비가 있고 그 인수라는 부부가 있는데 오창규 집사하고 김성종 집사하고 둘이서 이제 막 우리 이제 성령춤을 막 췄어요. 남자들이 이제 그 김성종 집사는 막 이러고 오창규 집사는 로봇 성령춤 춰.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약간 맛이 가게 보이잖아. 저쪽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머리가 노랗고 하얀 백인이 발장기로 탁 쳐다봐요. 그 내가 이제 슬금슬금 접근해 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딱 쳐다보면서 오 할렐루야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나도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그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하니까 오예 이러는 거예요.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불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불을 통해서 세계로 다니고 있다. 그 불을 한번 경험하겠느냐. 그러니까 오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성령님 안 믿어요. 그 내가 속으로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네 잘 만났다. 그래서 속으로 그런 기도하면 그러면 손을 한번 내밀어 봐라. 나는 당신을 만지지 않을 것이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불을 주실 것이다. 자 손을 내밀고 눈을 감아라. 그 성령의 불을 속으로만 외쳤어요. 주님 임하소서. 오 엘로힘 오 제호바 이러면서 막 성령의 불 사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불이다. 그러니까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근데 저쪽에서 자기 할머니 부인이 보고 있어요 그거를. 근데 동양인이 자기 남편에게 손 벌리라서 손을 통해서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있거든. 그런데 나도 모르게 불이 막 강력하게 들어가니까 그래 막 흔들흔들 쓰러지고 불사역을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속에서 Holy Fire, 성령의 불, 이게 나와버린 거예요 입에서. 그냥 그러니까 Holy Fire가 뭐 그러나 저러나 불은 이미 들어갔는데, 그 이제 마누라가, 마귀 같은 그 마누라가 당신 여기서 뭐하고 있어?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얼른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부인들이 무섭게 무서워요. 자, 여기에 이세벨도 온갖 교태와 아양을 다 떨면서 아합 왕을 자기 무릎에서 가지고 놀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이걸 다 까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합이 이세벨이라는 이 시돈 나라의 딸을, 왕의 딸을 공주로, 그 공주를 자기 부인으로 삼아서 그 공주가 부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아합이 스스로 바알에게 팔렸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합이 스스로 예로부터 아합과 같은 작업, 열왕기상 21장 25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육적인 정욕과 음란과 호색과 이것 때문에 아합 왕이 스스로 팔렸어요. 자, 그럼 이 시대가 그렇잖아. 이 시대가 음란을 너무 좋아하고, 연예인들도 온갖 종류의 많은 이 문화적인 일들을 전부 다 음란을 표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다 자기 영혼을 음란에 다 파는 거거든요. 팔아요. 아마 왕이 이세벨을 데려오면서 바알 신전에서 아마 그렇게 맹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늘을 3년 반 동안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비 한 방울 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마사에 갔더니 비가 몇 개월 안 나오면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동물들이 굶어 죽어요. 아무리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비가 오지 않으면 동물들이 굶어 죽고, 비만 하루라도 비가 잠깐도 왔다 하면 바닥에 풀이 막 새겨버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하늘이 비를 주지 않으면 동식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바알 중독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강력한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비를 안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왕도 알았어요. 저 비가 안 온 이유는 엘리야가 기도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근이 있고 가뭄이 있고 이렇게 화산이 폭발하고 산불이 있고, 이건 주의 종들이 타락해서 그럴 것이다. 특히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안 해서 그럴 것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엘리야 한 사람이 비를 내려주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왕도 안 거야. 엘리야야, 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느냐? 내가 괴롭게 한 것이라 왕이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바알신을 섬기니까, 그러면서 엘리야가 놀라운 제안을 해요.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갈멜산에서 한번 모읍시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를 다 데려오고 나 혼자 대결을 합시다. 자, 여러분,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확신이 없는 사람이야.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주관이나 자기 정체성이 없는 사람, 임금도. 우리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장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이 있어야 되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믿음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것이 있어야 흔들림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만약 이게 잘못된다면 고치면 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성이 확실하니까 아합 같은 경우는 옆에서 누가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그쪽으로 휩쓸려 버려요. 이세벨이 혓바닥을 좀 이렇게 그냥 쑥 넘어가 버려요. 거기다가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가 강력하게 이야기하니까 또 조금씩 쏠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흐리멍텅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누가 머리도 타는 건 몰라도 신앙은 왔다 갔다 하면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이유가 뭔지 아느냐? 왕의 아버지가 우상숭배해서 그렇다. 그래서 갈멜산에 모아서 승부기도를 한번 해보자. 끝장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갈멜산에 모았더니 역시 아세라 신은 왔는지 그 선지자들 왔는지 모르지만 바알 선지자들만 450명이 왔어요. 자,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미신 중에 하나인데, 바알 신은 하늘 태양 신을 말하고 아세라 신은 땅의 신을 말하고요. 바알 신은 남자, 아세라 신은 여자. 그러니까 남자 신과 여자 신이 합세를 해서 음란한 그런 영들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죄의 상태가 심각해지면 하나님은 비상한 방법으로 처리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죄가 심각하면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할렐루야. 북한 주민은 굶어 죽어가는데 김정일에는 온 세계 다 다니면서 sak스핀, 상어 지느러미 이런 거 막 산해진미. 지난번에 김정일이 요리사가 탈출해가지고 그 얘기 막 했잖아요. 북한 인민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200만 명씩 굶어 죽어가는데 온갖 산해진미를 다 차려서 자기 가족만, 자기 식구들만 호요시가면서 그렇게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일이가 죽어버렸잖아요. 김일성이도 혹부리 영감이 오래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김일성이도, 김정은이도 하나님의 손 대면 확 불어버리면 그날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에 있어서 나라를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을 쓰세요. 민족을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을 쓰시고요. 할렐루야. 엘리야 같은 사람도 성격이 굉장히 극단적이고 의기양양하고 굉장히 극단적인 소유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열정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기도가 실제가 돼야 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이 실제가 돼서 현장에 나타나니까 사람이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정령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제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을 전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지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우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조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요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네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여러분, 엘리야 혼자 남은 줄 알았는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선지자가 몇 명이나 있었어요? 몇 명? 7,000명이나 있다. 7,000명. 7,000명.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사람은 어두운 곳에서 혹독한 훈련을 겪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고난을 함께 걸어간다, 그런 것이거든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경외라는 말이 그렇죠, 가시밭길을 걸어간다, 그런 뜻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7,000명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엘리야는 아합 때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소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도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에게 꿀지 않은 7,00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좀 보완한다면 하나님 앞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서 성령의 불에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 있고요. 한 번은 지난번 천국에 갔을 때 바닥에 세계 지도가 있는데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는 지역과 세계 지도에 표시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깃발 같은 거는 천사 마크가 있고 사단의 마크가 있는데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지역도 있더라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곳이 위험하다, 가거라. 천군 천사장들, 하나님의 군대 장관과 천사장과 천사들이 옆에 있다가 확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때 김 목사 너는 앞으로 모슬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성령의 불을 던질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제 한 모술 지역이, 이라크 모술 지역이 해방이 되면 간다 그랬는데 이제 모술이 완전히 해방이 됐어요. 그쪽으로 가야 돼요. 어떤 천사는 큰 낫을 하나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땅에 있는 포도송이를 거두라, 수확할 때가 됐다 그러면서 아랍 지역으로 가는 걸 보여줬어요. 아랍 지역으로 가는 거야. 이라크 지역으로, 예멘 지역으로, 아프가니스탄 지역으로, 그쪽으로 자꾸 천군 천사들이 쫙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걸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도 저곳에 갈 수 있다, 너도 이곳에 갈 수 있다, 너희 교회 멤버들 이곳에 갈 수 있다, 가서 성령의 불을 던질 수 있다. 그게 뭐예요? 네트워크예요. 그 지역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나라별로 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같이 교세가 약하고 적은 교회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 지금 7층짜리 건물을 지으면 설계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한번 그려봤어요.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데 이건 1층에는 뭐가 있고 2층에는 뭐가 있고 또 한 층에는 세계지도를 쫙 펼쳐놓고 세계를 위해서 충북이라는 충북도시를 놓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이것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주신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생각으로 이것은 그렸는데 땅을 언제 주실 겁니까? 언제 짓게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 빡세게 해주셔야 됩니다. 낮에도 누가 오든 안 오든 우리가 그 혜택을 다 받아서 누려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자, 엘리야 보세요. 혼자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불을 끌어내서 하는데 죽이려고 달라드는 이세벨에 의해서 엘리야가 도망가잖아요. 혼자서 하니까 쉽게 탈진하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처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위로해 주시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너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리 그렇게 받아도, 우리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면 이제는 세트 플레이를 해야 돼요. 세계적인 네트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종들을 양육하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양육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강력한 요엘의 군대가 필요하고요, 두 중인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고, 사도들처럼 그런 능력받은 사람도 필요하고, 그 모든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해야 돼요. 성령의 불 받은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물질도 반드시 필요하니까 물질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영적인 능력은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야. 이제는 열정도 절대 사라지면 안 되고, 기질도 강해져야 되지만, 무적행의 군대, 정괄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이 그런 힘을 주면 그런 종들도 나와요. 거짓 선지자도 나온다니까. 그들을 죽여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진짜가 가짜를 소경 만들 수 있고, 꼬그라지게 만들어서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7절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낫을 들고 인도로 가고 천사들을 보내더라고요. 중국으로 보내고 아랍권으로 보내고 아시아로 보내고 유럽으로 보내고, 요한계시록 나오는 이 한낫을 가진 천사들이 수확하러 가는 거예요. 수확하러. 그것을 보는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오,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주님은 보낼 때 물질도 주실 것이고, 보낼 때 능력도 주실 것이고, 열정도 더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강력하게 더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짧지만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14만 4천이 항상 문제가 되긴 하는데, 어떤 학설을 가지고 내가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구약의 12지파에다가 1000을 곱하고 신약의 12사도에다가 1000을 곱해서, 그래서 이제 14만 4천 명이 되는데, 지파별로 이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구원받은 숫자가 총 합쳐져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정통 보수주의의 학설이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4만 4천 명만 딱 구원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한마디로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이단들 있죠. 여호와 증인, 신천지,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을 자기들의 모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4만 4천 명이 되어서 구원받으려면 자기들 모임에 들어와야 된다 해가지고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천지는 벌써 14만 4천이 넘었대요. 넘었는데도 숫자를 안 밝히고 있대요. 자, 그러면 가장 성경적인 학설은 뭐냐?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영혼들, 또 추수할 사람들,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두 증인들을 통해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될 것이다. 요즘 최근에
그런 학설이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에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요한계시록 7장 13절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찌시리니 저희가 다시 추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게도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주장은 이 14만 4천 명은 큰 대환란 시대에 나올 하나님의 입맞은 숫자다.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4만 4천 명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마지막 성도들의 상징적인 숫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환난을 통과할 때 두 중인의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능력을 받아야 능력 받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앞으로 종말에 누가 어떤 사역을 할지 몰라요. 어떤 영적인 운동들이 또 나올지 몰라요. 어떤 운동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무슨 사역을 하는지, 그 사람의 사역을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땅에 불세례의 공동체가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홀리파이어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강력하게 두 중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돕는 까마귀를 가지고 계신다. 자, 엘리야가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먹였어요. 하나님께서 마시게 했어요. 40일 밤낮으로 계속 먹고 마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달하게 하셨어요. 시험이 환난이 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잡고 있어야 하나님께 도우시는 그 까마귀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물질의 까마귀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